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 지장경 9품부터 13품까지 읽으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13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가장 강력하게 잘 읽어야 될 이유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130쪽에 13품 43절에 보면 또한 허공장보살이여 현재와 미래의 하늘, 용, 귀신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며 혹 지장보살의 번원에 대한 일을 듣고 수행하거나 찬탄하거나 예배하면 7가지의 이익을 얻느니라. 현재와 미래의 천룡팔부, 하늘용, 귀신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며 혹 지장보살의 본원에 대한 일을 듣고 수행하거나 찬탄하고 예배하면 7가지 이익을 얻느니라. 그래서 7가지 이익이 되어 있고 그 앞쪽에는 128쪽에는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이 경전을 듣고 나아가서는 독송하고 향, 꽃, 음식, 의복, 보물 등으로 보시하여 공양을 올리며 찬탄하고 예배하면 28가지 이익을 얻느니라. 그래서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경전을 듣고 나아가서는 독송하고 또 향, 꽃, 음식, 의복, 보물 등으로 보시하여 공양을 올리며 찬탄하고 예배하면 28가지 이익을 얻느니라. 근데 이제 조건이 뭐냐면 그 선남자 선여인이 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선남자 선여인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 남자 악 여자가 되면 당연히 악 안 되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이란 무슨 뜻이냐면 5계와 10선업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요걸 우리가 선남자 선여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불자들이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불자들이 그 독하게 살아야 잘 살더라 그러면은 그건 독남자 독여자가 되겠지. 선남자 선여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당장 내 눈앞에서 그 내가 착하게 살면 손해 봐. 그런데 그 착하게 보고 살면서 손해 보는 이유가 있어요. 전생에 안 착하게 살 때 착한 사람들 울고 먹은 업으로 금생에 당하는 거니까 그건 뭐 그 탓할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전생에 안 보이니까 어쩌겠어이지. 금강경에 나오는 천안이라도 떠서 인과라도 조금 알게 되면은 그때 내가 착한 사람들 많이 등쳐먹었네 이렇게 해갖고 되는데 그거 기억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하겠어. 내가 착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못 사냐고.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사는 거라고 그랬죠? 멍청하게. 당한 거 또 당하고 또 당하고 하니까 멍청한 거지. 자기가 무슨 착한 거예요. 착각이지 그게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기도는 지장경을 열심히 읽고 지장보살을 읽으면 전부 선남자 선여인이 자동적으로 돼서 현실에서 어려운 일들이 기적적으로 불가사의하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꾸준히 기도하는 분.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고 오로지 그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는 것처럼 그 괴로우나 즐거우나 꾸준히 기도하게 되면 만에 하나도 안 빠지는 게 기도 성취다. 왜 그러냐면 그건 지장보살님의 위실력, 오헐력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편으로 지장 기도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그 불자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불자들은 타종교의 포교의 대상으로 타겟으로 아주 적절하게 좋은 거예요. 그 무식하면 아주 무식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무식하니까 종교는 다 똑같지 이런 얘기 해가면서 빙의진짓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빙의진짓 골라서 하는 거 종교가 어떻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각각 대상들이 달라요. 그래서 읽어야 돼요.
삶의 네 가지 진리를 전부 다 외워야 돼. 이거는 외워가지고 외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제 어느 법원이 와서 스님이 법회 때 말씀하신 거 책 10권 사다 놓고 지금 그 읽고 계속 있다고. 그래서 참 잘하는 것이라고. 읽어야.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현실적으로 행복하고 성공하려고 읽는 거예요. 불교 서적을 왜 읽냐 그러면 그렇게 딱 대답을 해야 돼요. 그거를 한자로 줄이면 편안할 안자에다가 즐거울 낙자 안락하려고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든 간에 그 목표를 향해서 가면 불교가 쉬워져요. 근데 그 목표를 설정 안 하고 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그 엉뚱한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가 법문할 때 농담한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어느 방송국에서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평생 싸우지 않고 그 사는 부부가 있다고 그래서 취재하러 갔어요. 어떻게 평생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싸우고 안 싸우고 살 수가 있냐고 남편한테 딱 마이크를 대니까 예, 사연이 있지요. 그 사연이 뭐냐면 신혼여행 갔는데 그 고양이를 데려갔었나 봐요. 그게 이제 그 신혼부부가 잠을 자려고 하니까 고양이가 이게 질투가 났나 봐요. 고양이도 전생에 어떤 삼각관계였는지 그 두 신혼부부가 사랑하는 걸 못 보겠다 이거. 그래서 물고 안 놓는 거예요. 놔 하나 안 놓는 거예요. 둘 권총을 꺼내는데 빵 쏴버리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아니 어떻게 그래 고양이를 죽일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 둘 그 후딱딱 입 다물었대. 무슨 뜻인가 잘 이해 안 가요? 둘 가면 빵 쏘는 거 그냥. 안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입 다물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싸울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면 그렇게라도 아니 이건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괜히 또 권총 구입에다가 누가 했냐 그러면 법문 때 그렇게 하던데요. 하나 해갖고 둘 하기 전에 안 놓으면 그냥 쏴버리라겠다고. 그래서 평생 안 싸웠대. 둘 했다가는 날아가는 거 홀로 가는 거잖아요. 그냥 쏴버리니까 볼 것도 없이 쏘니까 그냥 숙이고 살아야지.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이제 공부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 요즘에는 그 미국에 유명한 엄청나게 똑똑한 분이 글을 썼어요. 어느 정도 천재냐면 이런 천재들이 오늘날 미국 불교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릭 헨슨이라고 하는 철학 박사인데요. 신경 심리학자이며 명상 지도자다. 16살에 UCLA에 입학했으며 UCLA가 어디냐면 LA에 있는 UC 대학이 UCLA예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LA에 있는 요 대학에 입학했으며 1974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다. 졸업 당시 UCLA 총동창회로부터 가장 뛰어난 졸업생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1991년에는 버클리 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웰스프링 신경과학 및 명상지혜연구소 공동 설립자이며 편집자이기도 하다. 그런 분인데 둘이 공저를 했는데 하나는 또 신경학자며 리처드 맨디우스라고 하는 분은 요거는 이제 의학 박사네요. 신경과학 및 명상지혜연구소의 공동 설립자다. 둘이 공동 설립했구만요. UCLA와 스탠포드 대학에서 의학을 가르치고 있다. 의학 박사하고 철학 박사가 쓴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냐면 붓다브레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부처님의 머리, 뇌라는 뜻이 붓다브레인. 그런데 뭐 아주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여기에도 나오고 보통 중에 보통 부채도 나오고 하는 그 내용 그대로 닿는데 다만 여기는 이제 과학자니까
미국의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사성제와 개정의 사막을 설명한 책이에요. 이렇게 미국에서 최고의 천재들이 이렇게 불교 글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 사람들이 글을 쓸까? 이런 불교 책을 쓸까? 그랬더니 현재 미국에 처해 있는 상황을 그 상황에 그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증상에 따라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불교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하는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개정에는 왜 지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설명을 했어요. 2600년 전에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해 부처님이라 불리기 전 청년 시절의 시다르타 태자는 여러 해에 걸쳐 마음과 뇌를 수행하고 있었다. 여기는 이제 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뇌를 한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네, 꼴통이지, 꼴통. 아니면 대가리. 이런 거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꼴. 근데 뇌 수련을 하고 있는데 깨달음에 이른 날 밤 그는 마음 깊숙이 파고 들어가 이는 뇌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뇌라고 하는 관점에서 글을 썼어요. 뇌과학자니까요. 고통의 원인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발견하였다. 고통의 원인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그거를 길을 찾은 거예요. 그날 이후 그는 40여 년 동안 북인도 전역을 돌며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 가르침이 세 가지가 있네. 욕망과 증오의 불길을 끄고, 욕망과 증오의 불길을 끄고 청정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법. 욕망과 증오의 불길을 끈다. 욕망은 우리가 늘 아는 탐욕, 그러지요? 분노, 그 증오라고 하는 건 진심,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는 화낼 진짜, 그죠? 그러니까 욕망과 증오의 불길을 끄고 청정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법. 한결같이 마음을 집중하여 번뇌를 벗어나는 법. 그게 정각에 이르는 길, 이렇게 개정의 사막. 다시 말해 부처님께서는 개정의 사막을 설파한 것이다. 이는 불교 수행의 세 기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매일의 행복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성장과 함께 영적 깨달음의 근간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한편으로 지장경을 읽어가면서 개정의 사막의 이 마음을 길러가는 거예요.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성장과 영적 깨달음의 근간이 되는 게 개정회다. 그래서 개를 지켜야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초파일 날 어제도 그 초파일 행사 뒤풀이는 뭘로 한다? 술로 한다. 대한민국 불자들의 실상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올바로 하자. 기쁜 날이니까 차로 마시고 정신 맑게 하고. 제가 제 평생에서 가장 슬펐던 상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술이 없었다면 그게 안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정사생 뱀띠가 올해 40살인가요? 40살일 거예요. 벌써 5년 전인데 5년 전에 상담을 하러 온 것은 4년 전에 왔어요. 3년 전에 그 상담을 했는데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들이 제가 왜 계율을 지켜야 된다, 그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야 된다, 그 지혜를 터득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슬픈 사연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 스님 이 사주 좀 한번 보세요. 사주를 봤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랬더니 큰일 났대요. 어떻게 큰일 났냐 했더니 일단은 요 여자분인데 굉장히 잘생겼어요. 천하의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잘생긴 여자들이 있어요, 세상에. 어느 정도냐면
그런 여자가 딱 나타나면요, 그 공간이 황홀하게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그 체험을 하셨나 안 하셨나 모르는데, 우리 대학교 1학년 때인가 1학년 때 겨울인데 눈 온 날인데, 그 당시에 유명한 탤런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대요. 김영란이었던가? 그거 되게 이쁜, 그래, 지금 안 이뻐요? 모르겠어요. 요새 안 봐서. 근데, 첫눈이 캠퍼스에 무지막지하게 온 날인데, 저기 배워왔다고 해서 나가보니까 학교가 환해요. 환해요. 이렇게, 진짜 미인 보면, 그렇게 미인들 보면요, 남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해갖고 입을 벌리고요, 맛이 가요. 많은 친구들이 맛이 가요. 진짜라니까요. 저는 멀리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환해지더라니까, 멀리서. 왔다 오는데, 그 당시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은 아니었고, 옆에 있는 학교 다니는 그 학생이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김영란이가 잘생겼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주 본 대상이 그렇게 잘생겼대요. 저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그래서 잘생긴 데다가 집이 부자예요. 또 명문대학 영문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원, 또 대학원을 댕겨요, 영문학과.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잘생기고, 똑똑하고, 집안 잘 살고, 모든 걸 갖췄으니까 당연히 그 급에서 서로 가겠잖아요. 남편도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자격을 갖췄어요. 하여간 S대 의대를 나와서 S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아빠 입장에서, 의사인 아빠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를 안 닮은 것 같아. 그래서 2년 만에 DNA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한 거지. 이제 이혼 당했지. 근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결혼하기 전에 술 먹고 잠깐 다른 남자하고 한번 잠자리 했는데 거기서 임신된 거예요. 아예 소리도 못하고 그 아기는 어느 종교에서 하는 고학원에서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혼을 했어도 너무 이뻐. 그러고도 나가면 사람들이 줄 서 넋을 놓고 있다가 줄 따라오고 무슨 체면 걸린 사람들처럼 따라와. 근데 이제 두 번째 남자는 사관학교를 나온 군인이었어요. 소령이었어요. 지금부터 5년 전에 이제 6월 6일이 현충일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현충일인데, 둘이 술 한 잔씩 먹고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죽어 있냐면 칼로 여러 번 찔려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손에 칼이 쥐어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가나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살인죄로 해가지고 7년을 받았더니 이제 5년 복역했네요. 지금 5년째 복역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 정말, 우리가 부처님 계율 중에서 술 하나만 안 마셨더라도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술 마시고 잠자리 했고, 술 마시고 또 잤고. 근데 이제 때로는 참 운명의 장난들이 있어요. 첫 번째, 결혼을 안 했으면 제일 좋고. 근데 결혼 안 할라야 안 할 방법이 없네. 이쁜 데다, 잘 사는 데다, 똑똑한 데다,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정신없이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많은 데다가, 그러니 어찌 결혼 안 하겠어요? 결혼한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애를 안 낳았으면 좋은데, 피어갈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있는데,
애가 먼저 들어왔으니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안 된다 했는데 애가 먼저 들어와서 낳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남에게 들어왔으니까 그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은, 첫 번째 남편은 복이 있어서 그나마 그 여자분한테 안 죽은 거예요. 두 번째 남자는 죽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주에. 두 번째 남자는 죽는다. 그렇게 알고 기도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교육을 받고 일이 했으면 됐을 텐데 그걸 안 하니까 현실화가 다 된 거예요. 가출옥 됐나 안 됐나 모르겠는데 7년 받아갖고 지금 이제 5년째.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리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에 틀어져요.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말로는 전전긍긍하라. 그러니까 싸움에서 그냥 떨어가면서 조심조심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고, 열이 박빙하라. 그러니까 얇은 얼음판에서 안 빠지려고 조심조심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 그지? 계정의 사막 중에서 계율 중에서 5개 중에서 남방불교의 스님들은 원래 4개예요, 4개. 술을 마시지 마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계율을 성격적으로 구분하는데 살도 음망, 그렇게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는 그 성품 자체가 악한 거예요. 성품 자체가. 술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성품 성자에다가 성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성품 자체가 나쁜 거다.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술 마시는 거, 거짓말하는 거는 그거는 성품 자체가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런데 술은 그 성품 자체는 없다.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 그래서 그거는 그 성품 자체는 선악이 아니기 때문에 차계 그렇게 표현해. 차계. 덮을 차자 차계. 차양막 할 때 그 차계. 그러니까 술과 관련된 계율은 그거는 성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닌데 네 가지 성계를 동시에 다 범하게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이 술이다. 술이다. 그래서 대승이치 육바라밀경에 보면은 술 한 잔 구원한 죄로 다음 생에부터 팔이 없는 그 동물로 태어나는 게 500생이래. 500생. 나도 그거 많이 권했는데 대학 때랑.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찔은 이제 자만원, 이제 자만원. 그래서 그 초파일 날 연등행렬이라든지 또 초파일 날 본행사하고서 뒤풀이로 곡차라는 이름으로 부르면 안 돼. 부처님 곡차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술이 의사가 전문적인 의사가 처방을 해서 요거는 마셔도 병에 꼭 이로운 거니까 마셔라라고 할 때 그때는 곡차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곡차라는 말로 적절하게 그걸 얼버무려 갖고 정당화를 시키면 그건 망어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그런 개념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욕망과 증오의 불길을 끄고 청정 본연의 모습을 찾는 법, 한결같이 마음을 집중하여 번뇌를 벗어나는 법, 정각에 이르는 법.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불자다 그러면 계율을 믿어야 된다. 계율을 지켜야 된다. 계율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계율 지키려면 그거 귀찮아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활이 워낙 방만하게 운영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쪽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 마음들을 자꾸 조금씩 길러가다 보면 어느 세월인가 그게 생활에 그 정확한 표준대가 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손해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3일 기도를 한다든가 7일 기도를 한다든가 하면서 이번 기도 때는 내가 육식을 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고기 사준다고 전화 와요. 그지?
평소에는 사달라고 사정해도 안 사주는 사람이 꼭 그때만 술하고 고기 사준다고 그 저쪽 전라남도 그 가니까 연병하고 있네. 그게 일상 용어로 잘 쓰더라고요. 그쪽 가니까. 예? 충청도는 뭐 안 되면 씨박거 그러는데 거기에는 연병하고 있네. 그렇게 그 잘 쓰더라고요. 지역마다 서울에 어느 그 시골 할머니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제 목적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택시 기사가 물은 거예요. 어디 가시나요? 그러니까 혼자 뒤에서 씹어씹어 가면서 아씨 요새 택시 기사들은 싸가지 없다고 그래가면 욕을 해가면 그거 왜 그러냐 또 어디 가시느냐고 목적지를 물었는데 어디 가시나 여자냐고 요거 물었다고 할머니 보고 가시나라고 했다고. 한국말 굉장히 어려운 거 그런 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계율을 조금씩 지켜가 보면 우리 삶의 표준이 들어서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평소에 계율을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그 대학교 4학년 때 그 수계를 하고 막 내려오니까 생전 전화 안 오던 애들이 전화 갖고 한잔 하자고 나오라고 하는 거 일요일 날 수계하고 내려왔는데 도선사 가서 수계하고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개를 안 받았으면 그냥 나와 그러면 이제 알았어 할 텐데 이제 따끔한 순간에 내가 개를 받았다 그 인식이 들었으니까 그때부터는 전부 깰 것만 줄 서는 거예요. 내가 잘 지키고 있네. 나 정도면 계율 참 양호하게 잘 지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계를 하게 되면 전부 깨는 것만 있네. 인식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앉아서 받고 서서 깨도 좋으니까 받아라 이렇게 이제 스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개를 받는다는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이고 앉아서 받고 서서 깨라고 하는 것 깨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깨지 말라는 뜻인데 그 계율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평소에는 그게 그렇게 손해나는 생각이 안 드는데 지장기도를 하다가 그 일정 기간 동안 3일이든 7일이든 21일이든 기도를 하면서 이번 기도는 내가 육식을 안 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집중적으로 그 1년에 이제 한 번씩 있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유명 한정식집이나 아주 풍요로운 뭐 삼합집이나 이런 집에 가게 되는 거지. 근데 보면은 남들 먹는 거 보면 엄청나게 손해나는 똑같은 돈 냈는데 나는 왜 이것만 먹고 손해 엄청 나는구나 생각이 들지요. 근데 그 어느 쪽이 더 손해인지 모르지. 먹는 게 손해인지 안 먹는 게 손해인지 잘 모르잖아요. 먹는 게 손해예요. 먹는 게 굉장히 큰 손해예요. 먹는 게 굉장히 큰 손해라는 그 예를 제가 들어드려요. 얼마 전에 그 서울에 뭐 한국의 나름대로 이제 명사들 그 비전 클럽이라고 있어서 이제 저도 갈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하여간 그 한정식집은 정치인들이라든가 경제인들이 그 주로 많이 오는 아주 유명 인사들만 많이 오는 데래요. 전 처음 가봤어요, 난생처럼. 그런데 그렇게 음식이 당연히 정갈하고 깔끔하고 멋있게 보이죠, 당연히. 멋있게 보여요. 근데 엊그제 수요일 말고 지난주 수요일 날 부산에서 10시 20분 KTX 막차를 타고 오는데 아는 분들이 거의 타셨어요. 국회의원하고 또 아는 정말 대단한 신분을 가진 우리 그 불교계에 굉장한 신분을 가진
그 거사님하고 세 분을 만났는데, 이제 부산의 불교 행사에 그 참여가 왔다가 이제 행사 끝나고 나서 그 약간 알코올이 들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약간 볼그레레하네. 아주 이뻐 보이는 것이 거사님이신데, 근데 저한테 저 개인적으로도 선배시고 또 불교계의 지분으로 봐도 굉장히 대단한 분이고,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 분인데, 그분하고 그 전에 식사를 한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저는 채식하는 것이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채식을 한다고 하니까 전부 다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사하는 분들 다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누룽지 한 그릇만 주면 되니까, 그렇게 소식을 하니까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하면 더 신경 쓰는 거예요. 그지? 사람 심리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네 가지 소식을 한다. 양을 적게 먹는 소식, 채소를 먹는 소식, 그 다음에 그 짜고 맵고 안 먹고 담백하게 먹는 소식, 그리고 살살 웃어가면서 먹는 소식, 이걸 한다. 그러니까 누룽지 한 그릇도 이게 많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기차 안에서. 그 광명시에서 내릴 쯤 됐는데 뒤에 보니까, 뒤에 바로 뒷자리에서 보니까 안 계셔요. 이분이 그 2시간 반 동안 그 밖에 통로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혹시 알코올 냄새 날지 모른다고. 그리고서 광명에서 내리는 동안 차려 타고 합장하고서 그냥 탁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마우면서 미안하고, 하나는 내가 참 잘한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같이 육식을 했다면 엄청나게 손해난 거예요. 그지? 아이고, 니나 내나 뭐 똑같이 뭐 먹었는데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안 먹으니까 저보다 5년 선배시다가 거기다가 돈도 수천억 부자에다가 그 한국 불교 제가 불자 신분 중에서는 최고에다가 이런 분인데, 그런 분이 그냥 그 불편해하는 모습을 봐가면서, 중들은 다 그래야 된다. 혹시 나는 고기를 안 먹으면 바로 죽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안 먹어야 되고, 죽는 것보다는 먹는 게 낫겠다 싶으면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남들이 안 보게 먹어라. 안 보게라도 먹어야지, 공개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 안 먹는 것, 아이고 스님이 몰래 먹으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죽게 생겼는데, 근데 중국의 스님들은 고기국 한 그릇 먹고 살을래 죽을래 그러면 죽는 쪽을 선택을 하셨어요. 남방불교는 조금 달라요. 남방불교는 주는 대로 먹기 때문에, 주는 대로 먹는 거하고 달라고 해서 먹는 건 달라요. 요 구분 못하면 안 돼요. 이렇게 주는 대로 어쩔 수, 근데 지금은 남방불교도 스님들에게 일부러 고기를 공양 올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정당화를 시키지 말고 우리가 부처님 법을 그 구절대로 조금씩 더 믿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개차지범이라는 게 게으른 때는데, 지키기도 하고 깨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데, 있지요. 있는데 그거는 도가 높고 그런 부분에 정말 너무 철저하게 지켜서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도 안 지키면서 개차지변부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달라지자. 불자답게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서 달라지자. 그렇게 된다면 스님들이 신뢰를 쌓고 불자들이 보여주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불교가 못 살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세계 최고 천재들이 쓰는 책도 써가지고 가르쳐주고 하는데 오히려 역수입돼 갖고 수입돼 갖고 번역되는데 이런 책들을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불교를 믿고서 어떻게 잘못 살 수가 있냐. 잘못 살 길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말씀은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런 쪽으로 돼버리고 되니까 전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나가는 부분들 하게 되면 금방 극락이 와요. 금방. 때로는 아득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안 아득하더라고요. 금방 이루어져 있는 거 어느새. 금방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나 3년도 안 돼갖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1년이나 3년도 안 돼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요 책은 꼭 외우셔야 돼. 가져가서 무료로 드려요. 무료로 드는 대신에 외워라. 외우면 부처님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생겨서 생활하는데 아주 여유롭고 매끄러워지는 거예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외우게 되면 응용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겨요. 응용할 수 있는 힘들이. 안 외우고 응용하려면 늘 헛발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서 이제 기회가 되면 붓다 브레인이라 이런 좋은 책들 더 읽게 되면은 이제 보완이 되죠. 과학적으로 접근한 불교는 어떻네? 오, 정말 멋지다. 이런 생각들이 똑같은 개정의 사막에 대한 그 다음에 자비의사에 대한 이런 가르침들이에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응용. 근데 이 불교가 왜 위대한지를 전부 이분들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머리가 아니라 이분들이 훨씬 앞서 있어요. 의식 수준 자체가 우리하고 다른 분들이 이런 글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의 주제가 뭐냐면 행복, 사랑, 지혜를 개발하는 뇌과학. 근데 결론이 굉장히 웃겨요. 단순해요. 결론이 뭐냐면 좋은 생각해라 그거예요. 좋은 생각하게 되면 행복, 사랑, 지혜가 다 생긴다. 좋은 생각해라. 그 단순한 걸 설명을 하려고 이 두꺼운 책을 써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증거돼 갖고 최첨단 과학자들이 연구한 의학 데이터 이걸 전부 응용해 가지고 좋은 생각만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좋아진다. 좋아지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쪽으로 좋아진다. 좋은 생각을 하고 싶기는 한데 그게 안 돼.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정신분열도 오고 여러 가지 우리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일찍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이제 지장경을 읽으면 된다. 지장경을 읽으면 된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을 통해서 한다. 어제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스님은 원래 약사 신앙 전공인데 왜 지장경을 읽히세요? 그래서 지장경이 일단은 보편적으로 잘 맞으니까 모든 중생들에게 잘 맞는다. 그리고 사종발심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운명을 바꾸는데 여러분들이 양날개를 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지장경 독송과 지장보살 연부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하는 근거들을 여러 곳에서 확보하는데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래 되면은 어느새 여러분들이 새로운 차원의 의식 수준을 갖고 하게 되겠죠. 요즘에는 영문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렇게 좋은 책들도 나와요. 요는 이제 아리아데바라고 하는 유명한 인도의 성천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스님께서 쓰신 글을 이제 영역화해서 영문으로 이제 미국에서 먼저 공부를 해요. 우리보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돼 있는데 티벳에서는 이 아리아데바의 말씀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차곡차곡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이 책부터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으셔야 돼.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서 체화가 돼서 자연적으로 이해가 되면서 한 번 읽어도 이해하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자연적으로 읽다 보면은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소원 성취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목표는 행복과 사랑과 지혜니까. 행복과 사랑과 지혜니까. 우리 아까 부여거사님 기도하시는 얘기 잠깐 들었는데 너무 멋졌어요. 우리가 먼저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응어리들을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미워하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게 해달라. 굉장히 중요한 거, 그지? 상대방이 아무 때고 나한테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내 마음에서 풀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고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기운들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운 그렇게 표현해. 행운. 불가사의한 행운들이. 그래서 정말 멋지다. 행운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게 바로 내가 내 마음속에 맺혀 있는 미운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 하는 게 뭐냐면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 그러니까 늘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제일 어려운 것인데 좋은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운명이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이 두꺼운 책들이 다 결론이 뭐냐면 좋은 생각이 긍정적 마인드, 요즘 표현하는 게 긍정 마인드예요. 긍정 마인드. 그러니까 탐심이라든가 증오라든가 이런 게 다른 생각들이 아니고 그건 부정적인 생각들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운을 가장 강력하게 틀어막고 있는 나쁜 기운들, 휴전선과 같은 튼튼한 담벼락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 마음에서 조금씩 걷어내다 보면 이렇게 툭 터진 세계가 있네. 그 툭 터진 세계를 풀기 위해서는 그 3계 중에서 무색계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처. 공무변처가 툭 터지는 거예요. 툭 터지는 거. 그건 아무나 체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경험해서 하나씩 그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 어떤 인연에 맺혀서 은혜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은혜가 되기도 하는 게 우리 인간 세상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 불자들은 선업을 짓는 개념으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미래가 더 밝아지고 좋아지니까 꼭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보.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일단은 그 교도소라는 데를 그 3년 이상 갔다 오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거기가 지옥이냐면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거기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줘요. 그 사람들이 그냥 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쪽에 길들여져 가지고 편해져요. 그쪽이.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계하고 정말 결별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새로운 선업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위에서도 그런 선업을 쌓아주는데 도움을 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재색, 명리 다 타고났다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이 부족했는데 그 부족한 데서 정확하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삶의 원칙을 굳건하게 갖고 살 수 있다면 그런 경우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작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물복을 많이 받고 타고나면은 공부하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러자니 그 복을 누리는데 열중하다 보니까 부처님 공부다운 공부는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어려운 것도 괜찮아요. 어렵고 괴로운 고단한 일이 있어서 찾다 보니까 부처님 찾은 거잖아요. 그래 띵까띵까고 죽으면 뭐해 찾아, 그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너무 여러 가지 갖추다 보니까 천년만년.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계속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10념에는 염사가 들어가요. 6념에는 불법승계, 그 다음에 시천,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승가, 그 다음에 계율, 보시, 생천. 7번째가 뭐냐면 염사에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인생들이 굉장히 풍요로워져요. 어떻게 풍요로워지냐면 아무리 미워도 죽었다고 생각하면 미워질까요? 안 미워질까요? 안 미워져요. 특히 부부간에 아무리 왼수라고 싶어도 죽는다고 생각하고 이러다면은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게 새겨두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죽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미움이 생기고 그때도 원망이 생기고 그때도 분노가 발생하냐? 아니다.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을, 나도 마찬가지. 내 인생에서 내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을 때 욕심을 부려가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으려고 하지, 내가 죽는다고 생각 언젠가 다 놓고 갈 거라고는 그 전제가 들어붙으면 눈에다 쌍불 켜고 그냥 아글아글 써가면서 방법 동원해갖고 안 모아요. 모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 다 놓고 갈 건데. 적절하게 쓰고 적절하게 복을 짓고 행복할 만큼 필요한 거잖아요. 그 이상 되면 전부 다 그게 짐이 되고 업이 되는 거예요. 늙어서도 노탐 많은 경우 있는데 그게 전부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음 생 것 갖다가 일본말로 와리깡해서 쓰는 거다. 조심해라. 그러시 조심해라. 늙어서 노탐은 다음 생 것 갖다 끌어다가 할인받아서 쓰는 거다. 조심해라. 그래서 7번째는 염사. 늘 죽음을 기억하게 되면 원망도 분노도 또 과도한 집착도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사물을 볼 수 있는 지혜가 더 빨리 생긴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그렇다고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5월 29일 날, 네 번째 일요일 날은 부사관학교 가서 수계식 법회를 할 거예요. 어제가 초파일이었잖아요. 어제가 초파일이었는데, 부사관학교 처음으로 이제 부사관학교 법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지원해 줄 수 있냐고. 해주겠다. 그랬더니 1000명 정도가 오니까 떡을 해주세요. 그래서 총 몇 명이냐? 2000명. 그럼 2000명 해줄게. 2000명 해줄게. 그런데 어제는 2000명이 1200명이 왔대요. 법회에. 보통은 한 200~300명 오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2000명 전체 꿀떡으로 해갖고 해줬고, 또 이제 1200명은 햄버거를 하나씩 잘 쏘았고, 그래서 아주 행사를 잘했다고. 햄버거에는 고기가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어요. 거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해줬고, 이번에도 이제 많은 부분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들, 이제 5월 29일 날은 이제 부사관들,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인데 그 못 썼던 부분들 이제 올해는 다 복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학사장교들 여름 방학 때 그 전부 다 우리가 또 지원을 할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서로 경쟁 붙어 갖고 지원하려고 하는데 우린 40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신경 써본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ROTC 출신들 장교회가 해서 오셨는데 그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크게 갖고 왔나 봐요. 그 예산 프로젝트가 그 1,650만 원짜리더라고요. 해주겠다. 그 더 보태서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4천 명한테 복을 짓는데 얼마나 큰 복인데 그 우리가 그걸 포기하겠어요. 그 제가 왜 포기를 안냐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는 죽을 거니까 그 가져갈 것은 그분들에게 불가록 하나 나눠주면 그분들이 하나 읽고서 성추행이나 성폭행할 거 한 번만 피해가게 되면 그거는 돈 2,100만 원 갖고는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량공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삐끗했고 실수할 거를 그때 그 불가록 한 구절이 생각나서 안 했다. 그럼 무량공덕 되는 거예요. 무량공덕. 그건 돈으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만 원짜리 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여름에는 현재 이제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 ROTC 4천 명에게 복을 지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6월 11일 날 두 번째 토요일 날은 육군 훈련소 수계식도 있어요. 그 지난번에 방생 때 했었지. 그래서 이제 현재는 복을 지어야 될 때니까 열심히 지어서 해보자고요. 아미타불. 이제 조상님들께 그 방향을 틀어서 앉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과일들 남버부님들이 오셔가지고 내려주세요. 가세요. 아니, 왜요? 같이 한 명?